오늘의 10분 말씀 나눔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송사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소송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누군가가 본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또한도 잘못이 없음을, 떳떳함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질적인 내 삶의 재판장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본문 말씀 전에 여러분들 혹시 제목이 보이시나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시편의 제목들은 성경 학자들이 추가적으로 적어 놓은 제목이 아닙니다. 원어 성경 사본에 적혀 있는 제목입니다. 제목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시가요는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베냐민의,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혹시 사울 왕인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공교롭게 하는 내용에서 나온 시가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뜻은 누군가는 다윗을 아니면 시편 저자를 쫓아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모든 자들,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 건져낼 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시편 저자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본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거나, 그러니까 화친한 것은 친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러한 행동을 내가 했다라면, 악으로 갚았더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대적에게, 나하고 적대되는 사람에게서 내가 이유 없이 빼앗았거든. 그러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저자가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시편 저자는 본인이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리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다라고, 까닭없이 자기를 쫓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라면 이러한 고백, 이러한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해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6절에 보시게 되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일어나사, 깨소서, 돌아오소서.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몇 번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민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비하는 내용인데요. 민수기 10장 35절서부터 36절에 보시게 되면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깨소서 비슷한 뜻이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일어나사 흩으시고 돌아오소서. 오늘 본문 말씀 일어나사 깨소서 돌아오소서.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데 본인을 공격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공격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저자에게 참 도전을 받는 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았는지를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담대하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에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당당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편 저자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삶의 길대로 내가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는 그것을 고치고 내가 죄를 졌을 때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삶의 법도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길로 내가 걸어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고요. 나의 성실함, 어떻게 보면 정직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따라서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니 하나님 나를 심판하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보단 오늘, 오늘보단 내일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악인을 끊어달라라고 그리고 의인을 세워달라라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그 사람의 중심, 양심, 그 태도를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마음이 선할지라도 저희들이 하는 행동이 남들에게 때로는 피해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도 보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한 것에서 시작하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비방하고 이것을 왜곡하는 사람들, 이것을 잘못된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신데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일 화내신다라는 게 네거티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다 악인의 죄들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서부터 16절까지 보시게 되면 악인들이 스스로 시작한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계획한 일을 통하여서 본인들에게 그것이 화가 될 것이라고, 그들이 만든 웅덩이를 통해서 그들이 함정에 빠질 것이고 자기들이 만든 재앙으로 그 재앙이 그들의 머리 위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주변 삶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면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의 시편 저자는 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이 계신가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의의 하나님 재판장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수호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진리를, 그 생명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세 가지 단어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되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심판장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